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식을 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울려 퍼졌는데 이 찬양이기도 합니다. 305장입니다. 주
김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는 1년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조금은 일상을 되찾은 듯 하지만 여전히 매일 몇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또한 줄지 않고 있으며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서 들리는 백신 개발과 접종 소식에 곧 끝날이라는 희망을 더 크게 가져봅니다. 주님, 이 상황은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해야만 이겨내리라는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긴 시간이었지만 조금만 더 참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편하게 얼굴 보며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며 울고 웃는 시간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민교회 각 가정들 각자 하시는 일들도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변함없이 잘 이어나가시게 인도해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곧 함께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이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칠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로서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일화들이 있던데 그의 그림은 참 유명하죠. 방고라는 사람의 그림은 유명합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 전에 그 일화를 보니까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에서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부들은 함께 탄광에 들어가서 필요한 광물들을 캐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사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옷이 되게 귀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탄광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일을 하면 금방 더러워지고 그죠? 해지고 하겠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는데 포장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포장됐는데 그 위에 글자 같은 게 쓰여진 그런 포장지 같은 포장된 포장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포장천 이런 것을 가지고 임시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항상 만들어 입었으니까 그래도 자기 거 잘 관리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봤는데 그 포장천에 여러 가지 글씨들도 쓰여져 있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등에 보니까 그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뭐냐면 그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까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 뭐 이런 그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포장할 때 쓴 글자였지만 그것으로 옷을 해 입었으니까 그 사람 등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제 뒤에서 보니까 그 글자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주의하십시오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등에. 이제 그걸 보면서 이 고우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아,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우연찮게 그렇게 됐지만 깨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도 사람을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그죠? 힘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깨어지기 쉬운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예상이 적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상을 했는데 적중하는 일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에 되는 일도 거의 1%를 넘지 못하는 확률상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냥 아프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수술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또 힘이 없어지면서 깨어지기도 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깨어집니다. 인생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가 깨어지기도 하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식들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깨진다는 게 이제 뭘 깨달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상처받고 완전히 그릇처럼 깨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라는 이 사태 때문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21세기에 과거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한 방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전 세계가 여행도 할 수 없고 교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성경에 과거에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셔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도 상상이 될 만큼 저희들은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과거에는 그냥 가까운 일본이나 갔다 오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가까운 일본도 갈 수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한 여행사에서 그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파크인가요? 어디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10억인가요? 그러니까 한 방에 거의 다 팔렸대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풀리면 베트남에 여행 갈 수 있는 상품인데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고 대신에 뭐 처음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여행만 비행기만 움직이면 바로 가겠다. 이랬더니 거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답답한 것이죠. 마음대로 되는 건 참 없습니다. 이 정부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잡는다고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고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또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만큼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도 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겠지만 제가 다음 주에 당회를 할 건데 작년 당회 때 기억나십니까?
이번 올해는 부흥을 두고 우리 한 사람씩이라도 전도해서 이제 쉼 있는 교회 크게 한번 부흥해 보자. 크게는 아니라도 좀 우리가 성장해 나가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이잖아요. 작년 한 해는 부흥은커녕 오는 사람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섬세하고 자상하게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기에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기독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어쩌면 좀 철학적으로 볼 때, 역설적으로 보면 사람이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안 깨지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귀한 그릇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자면 과거에 어머니가 그릇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찬장에 가면 저 깊숙한 곳에 듣도 보도 못한 예쁜 그릇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싱크대 저 안쪽에 찬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거의 안 써요. 왜 안 쓰냐 했더니 깨질까봐 귀하게 여기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면 깨어지기 쉬운 물품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러면 핸드폰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막 가슴 속에 품고 놓지 않습니다. 왜? 깨지기 쉬우니까. 액정 깨지면 정말 화나죠. 어떻습니까? 화를 냅니다.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좀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인이 외국에서 그 새를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 새를 구해온 이유는 뭐냐면 왕이 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왕이 새를 좀 구해달라 그랬는데 새를 구해왔어요. 근데 한 숫자 7을 좋아해서 항상 7마리 이렇게 구해오기 시작했는데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왜냐면 왕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한 마리가 비니까 자기도 7을 좋아하고 하는데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서 참새를 한 마리 잡아다가 같이 넣었습니다. 좀 족보 있는 새랑 참새 한 마리 잡아다가 이렇게 왕에게 구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척 알아보고 이 한 마리는 외국산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참새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감히 왕을 속이나 이런 식으로 화가 나셨던 거죠. 이 상인이 어떻게 이걸 모면할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다 외국산 새라서 통역이 한 마리 있어야 돼가지고 그 참새를 통역으로 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혜로운 말에 그냥 넘어가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새, 안 귀한 새를 압니다. 저도 새를 좋아해서 예전에 앵무새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새는 큰 새예요. 큰 앵무새, 말하는 새, 하얀 새, 코카투나 뭐 금강앵무 이런 종류의 새를 좋아하는데 그 새가 새끼 한 마리에 500만 원씩 합니다. 진짜요. 요즘에 더 올랐을 거예요. 그 비싸고 말 잘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참새는 돈을 안 내죠. 그냥 죽이죠. 사람들은 이걸 구별해요. 귀하고 안 귀하고를 구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구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 시작했으면 정말 필요 없고 그냥 남들이 보기에 가치가 낮은 사람들은 태어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고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새 5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몇 아사리온에 팔린다고요?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입니다. 이 아사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 그 작은 화폐 단위예요. 100원, 200원 하는 뭐 이런 단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한 아사리온에 팔린. 그러니까 1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정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참새 몇 마리가요?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참새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낮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를 더 물어주는 거죠. 예. 2+1이에요. 맞나요? 하나 더 물어주는 2+1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물품 하나라도 백화점 가격이 다르고 재래시장 가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이긴 하지만 의사가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중인 이하의 계급이었습니다. 서민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여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노인에 관한 얘기, 가난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장에서 이 거래하는 이 가격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1아사리온을 주면 2마리의 참새를 줍니다. 근데 한 마리를 덤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2아사리온, 4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덤으로 끼워주는 겁니다. 그 덤으로 끼워 얹어주는 참새는 거의 뭐 좋은 참새는 또 아니겠죠. 그 당시에, 그죠? 우리가 덤으로 주는 거는 대단한 거 안 주잖아요. 화장품 사면 주는 것도 큰 거 안 주잖아요. 조그만한 거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참새도 그렇게 좋은, 어쩌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B급 참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끼어 팔리는 가치를 잃어버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여러 가지 본질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게 있습니다. 믿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코로 숨쉬는 이 시간에도 공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이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그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차가 달릴 때는 쌩쌩 달려요. 그죠? 거기를 건너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음주운전자들이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비를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셨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돌아가신 분의 사정을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스라엘 살리려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저런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죽이겠느냐? 그게 하나님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실에 관한 것을, 그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성경은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이 참새를 예를 들어서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흔한 존재, 비참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싸니까. 근데 이게 누구랑 매치가 돼야 되냐면 우리랑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을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뭐 할래? 그러면은 과거에는 뭐 대통령 뭐 이러면서 꿈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다가 성장해 나가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그 정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목표가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다 서울대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낮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모두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대단하게 봐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잘나고 못나가고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민은 교회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진리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데 우리가 동의하는 것에서 또 출발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두 자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섭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뭘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잘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주여. 잘 안 되면 아이고 주여. 좋아도 아이고 주여. 행복해도 아이고 주여. 슬퍼도 아이고 주여 하잖아요. 그 말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이고 주님 은혜입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시던 그 때에,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탄생하던 이 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필연적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많은 계획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거 그냥 느낌상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러면서 쭉 나오죠. 세례 요한도 만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때를 강조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가 탄생하는 마을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느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130km나 떨어진 북쪽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임신 기간이 돼가지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딱 그 당시에 그 황제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가 딱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딱 태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아구가 맞아야 돼. 톱니바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낳아야 되는데 마침 여관이 다 차야 돼. 그리고 이미 동방 박사는 출발하기 전에 딴 데서 동방에서 출발하고 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호적 신고가 19년 만에 하는 거예요. 19년 만에 딱 해서 거기에 딱 맞게 요셉과 마리아가 또 가야 되고,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들러서 또 낳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쉼 있는 교회가 이천에서 하필이면 개척이나 교회를 단독으로 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딱 맞게 이천에 있는 이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에 딱 맞게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내려와 있으니까 어떻게 딱 맞게 우리 전수진 집사의 가정이 있게 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권사님네 연성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네 가정이 오시게 되고, 어떻게 딱 맞게 또 저기 효선쌤네가 오시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되지만 주님 뜻대로 되어 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심히 약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하고 크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는데 더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는 약한 우리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약한 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픈 점이 있습니까?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치유하시고 더 신경 쓰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겠죠. 바울 사도는 평생을 은혜에 맡기면서 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바울은 주의 은혜를 부탁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녔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무엇보다도 컸기 때문에 이렇게 다녔던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신 말씀처럼, 15장 10절에 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셨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셨을 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으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인정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순간에도 결국은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는 것을 요즘에는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한 느낀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쉼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느끼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도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정말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고 계심을 저희들은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좌충우동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천시청에 문의를 했는데, 왜냐면은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 교회가 10명이 좀 살짝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의를 해봤는데 방역수칙을 잘 준비하고 그 전과 같이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녹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더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 구역회를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모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도 이제 갑자기 이번 주부터 많은 교회들이 이제 대면 예배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번 주가 가장 방역 당국으로부터는 무섭고 고민되는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지만 한 주간만 더 참고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당연히 구역회고요. 2월 첫 주는 저희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 작년에 창립기념주일 날 우리가 같이 케이크를 먹고 그 다음부터 모이지 못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립기념주일을 2월 1일 날은 가지도록 저희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첫째 주죠. 예, 2월 첫째 주날 주일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일 많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 잘 견디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전수진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